잠시 기도합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주의 예배하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요?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야죠. 그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늘 갖는 질문이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내용이기도 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일까요? 네, 의심이 차지 않고 선한 마음이 가득하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자, 어쨌든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거만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요? 아니면 겸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상태이신가요?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럼 믿음이 없어야 복이 있네요. 네. 내 안에 내가 없는 상태. 예. 맞습니다. 일면. 자, 우리는 가난한 걸 좋아하지 않죠. 가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기를 쓰죠. 기를 써요. 저부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가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재정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죠?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건 뭐가 부족한 걸까요? 뭐가 부족하길래 재정이 부족하면 복이 아닌데 뭐가 부족한 것이길래 심령이 가난하면 그건 복일까요? 근데 복은 어떤 복이죠? 복의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복이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길래 천국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왜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가 누군지는 아시죠? 세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세금을 거두는 사람. 로마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거를 걷다가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누구에게 시켰어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뽑아서 그걸 시켰어요. 세금을 거두는 일을. 그래서 유대인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받았냐고 하면,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거둬라 그러면 자기가 15,000원을 거두는 거예요. 로마에서 15,000원 거두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5,000원은 자기가 갖고 10,000원만 정부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이 대부분 부자였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배척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거 이해하시고, 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세리가 꼭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늘 갖는 마음을
지금 세리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어떤 것을 잘해서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까요? 지금 아시는 분? 제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이고 싶으세요? 바리새인이고 싶으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뭘 잘한 거, 내가 교회에 어떤 걸 기여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게 행한 거,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이 세리가 자기의 삶을 살면서 그 잘못을 행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목사님 때문에 이거를 떼야 되잖아요. 제가 휴지로 눈물을 닦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일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면서도 그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들 입장에서 가운데로 가는 건 가까이 다가가는 거잖아요. 저 멀리 서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하고 그냥 죄인이라는 걸 고백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삶에 감사하고 그거 다 좋죠. 그러나 내가 편안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만 무엇을 하는 것에만 내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저분이 제 감정을 좀 눌러주시네요.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바리새인이고 싶으세요? 세리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죠. 일부러 그런 위치에 갈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입각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그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자기 의로 꽉 차서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과 저렇게 똑같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괴롭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괴롭다. 못하면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건 뭐예요? 인간의 괴로움이죠. 그럼 잘하면 잘한 대로 괴로워요. 잘했을 땐 왜 괴로울까요? 못해서 괴로운 건 너무나 잘 이해해.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죠?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치 무슨 가수가 노래하다 실수한 것처럼. 근데 잘했는데 왜 괴로울까요? 네? 교만해지니까. 자기의가 드러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목사의 숙명이겠죠. 네, 목사가 가지는 어떤 아픔이겠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건성건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준다.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진 그 상태대로 나와서 그걸 열어놔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1편은 어떤 시편인지 아시죠? 제가 일단 봉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무슨 범죄를 했는지 아시죠?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지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고 베개를 다 적신다고 고백하던 그 시편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내가 어떤 걸 드리는 걸 받으실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내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죠. 이렇게 우는 연기를 잘하는 걸 보면 그죠? 잘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석사학위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매일 논문 같은 걸 써서 제출하잖아요. 학기마다.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처음 1학년 때는 힘들 때가 쓸 말이 없을 때. 근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뭐가 힘드냐면 쓸 말이 너무 많을 때. 다 넣어야 되겠는데 이걸 잘 정리도 해야 되고 논리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쓸 말들을 잘라내는 것이 진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에서 그 TMI 때문에 너무 애를 먹었죠. 근데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느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부족한 건 뭐예요? 나의 만족감,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만족감, 그것이 부족한 상태가, 그것이 부족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의 만족감이 부족한 거, 내가 죄인인 거에 괴로운 거, 그 괴로운 마음, 그 괴로워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소고기를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소 재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갖고 오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무슨 뭔가를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낭비죠, 그런 거는. 그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아까운 눈물을 이렇게 자꾸 빼내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아깝나요? 제 눈물이? 제가 와이프 앞에서도 운 적이 없는데, 사랑 고백할 때도 안 울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높아지라 하는데 절대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낮은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으세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싶으세요? 예? 높은 자존감? 아, 진짜요? 헷갈리시죠? 제가 늘 함정을 파니까 헷갈리실 겁니다. 그럼 자존감이란 뭘까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은데 그 자존감이란 건 뭘까요? 도대체 그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자존감이 어디서 오죠?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혹시 자존감을 자기 만족감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을 자기 만족감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족하면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만족해, 내 자신에게. 아, 멋있어. 어떠세요? 제 수트 핏이. 아, 멋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면 안 멋있어. 그래서 늘 마음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막 만족했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뿜뿜했는데 더 잘생긴 사람이 왔네. 키도 더 커, 다리도 더 길어, 몸매도 더 좋아. 금방 있던 자존감이 어디로 갈까요? 뿜뿜 하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자존감을 자기 만족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저 같은 경우도요, 늘 최선을 다하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질 못해요. 막 화가 나요. 저는 제가 바보 같은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바보 같은 일을 하면 너무 화가 나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교만의 허들을 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애지간하면 좋은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못해도 괴롭고 잘해도 괴롭다고.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교만함에 괴롭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허들을 넘지 못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자기 만족감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만족감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런 조건과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존감은 뭐냐 하면, 제가 자존감이 뭔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결국엔 그게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존감은 어떻게 해야 높아지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높아지는 거예요. 그 무엇을 깨달았을 때 높아지는데, 그 무엇을 깨닫는 그 무엇이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내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지만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존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 존재가 있구나.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을 때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전에 김건영 목사님께서 신앙에 성숙한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다. 방어력이 좋아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를 목숨을 걸고 사랑한 그 누군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 나보고 넌 못난 이야, 넌 지질이 복도 없는 인간이고 정말 못난 인간이야 해도 동의가 안 돼요. 그 말에. 왜?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 존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뭐냐 하면 나를 누군가가 목숨 걸고 사랑했다라는 걸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게 자존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부모님.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나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질 못해.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뭔가 없다는 것을 상태를 갖고 자기를 불쌍하게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에게 엄청나게 못할 짓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고 길러줬는데 난 나를 불쌍하게 여겨. 그것처럼 못할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엄청 바닥을 기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 아들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해 주셨어. 그러면 내 교회가 크고 작음이 어떻게 나를 흔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이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울 뿐이지, 어떻게 내 교회 크고 작음이 나의 존재를 흔들 수 있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흔들 수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그게 실생활적으로는 우리의 존엄성을 깨뜨리고 흔들어요. 그거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져요. 그러나 그 속성을 넘어서야 한다고요. 우리의 참된 신앙으로 그걸 넘어서야 해요. 내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면 그걸 넘어서야 돼요. 잠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넘어서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아니면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죠? 아시죠?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저라고 그 부침이 없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작은 곳에서는 몇 명 없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큰 데 가잖아요. 현장이 큰 데 가잖아요. 수천 명이 같이 서서, 국민체조 알죠? 예전에 국민체조 그거 하여간 그 국민체조로 몸풀기 하고 서서 다 얘기할 거 듣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랑 줄줄이 서갖고 이렇게 가요. 꼭 무슨 유대인들 수용소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갑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전에도 고백했지만 마치 드론으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위에서 탁 내려다보듯이 내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그 부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존감을 흔들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함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에 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에 닿으면,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적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는 욥이 했던 것처럼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가져가셨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도 감사. 그죠? 왜? 사용받으니까, 쓰임받으니까. 커서 큰 교회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쓰임받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목회도 감사. 왜? 쓰임받으니까.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괴로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 또 그거밖에 못했냐? 이러고 따귀 때리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위로하신다고요.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신다고요.
제가 찾아놨는데 어디 갔나요, 얘가? 이사야서에 그게 지워졌네요. 어제 딸내미가 제 핸드폰을 만지더니 일부러 하나를 살짝 지워놓은 것 같아요. 아빠 헤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사야서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기서 이 꺼져가는 등불은 뭐예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희미한 등불, 희미한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희미한 심지, 정확하게 말하면 희미한 심지, 또 끄지 않으신다. 희미한 심지가 뭐예요? 꺼져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약한 존재를 다루시는 걸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 왜 약해? 죄인이니까. 그죠? 그리고 죄인인 걸 깨달아서 괴로워. 그 상태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꺾거나 끄지 않으신다고요. 그 자체를 귀히 보시고 그것을 찾으신다고요.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만큼 드릴게요. 이거보다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거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지 나의 당당함을, 나의 잘남을, 나의 뛰어남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개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한창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 날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난 괴수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 찾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내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절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을 흔들 수가 없어요. 나의 재산 없음이 나의 뭐의 부족함이 어떻게 그게 나를 흔들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보고 너 잘난 맛에 살아라 하면서 희생을 자꾸 요구해요. 무슨 희생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바알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세상 신은 나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셔요. 나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에 어떤 부침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자녀의 부침도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늘 나오시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나의 어떤 가진 것에 뛰어남에 자존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감을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예. 내가 제가 너무 공감한 간증이었지만 하여간 이성미 씨가 전에 한번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나는 내 자식은 부자 장로,
내 친구 자식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했던 것처럼 그게 꼭 내 친구 아들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내 아들이 부자 장로가 되는 게 내 꿈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복을 이렇게 얻어내는 ATM 기계처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갖기보다는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의에 만족하는 자기 만족감에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나의 부족함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한 것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